사랑이 뭐냐고 묻는 질문은 참 많죠. 사랑이라는 두 글자인데 정의가 무수히 많습니다. 문학 작품에서도 그리고 노래 가사에도 사랑이 많이 나오죠. 사랑이 뭐냐고 묻는 것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정의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만의 생각입니다. 사랑은 자전거와 같다. 무슨 얘기냐면 젖지 않으면 계속 가지 않으면 자전거는 쓰러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계속 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든지 간에 그래야만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걸어가는 것과 자전거를 타는 것은 어떤 것이 더 빠르죠?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걷는 것보다 느리게 간다면 이 또한 기술이죠. 그죠? 그렇게 느리게 갈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힘을 쏟고 있지만 걷는 것보다는 빠르다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미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받기도 하지만 어쨌든 줘야 된다. 조금이라도 줘야만 받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랑이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배려다, 편안하게만 해주는 거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도 안 하고요.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누가 도와줘요? 부산까지 갈 때도 차에도 태워주고 또 부산까지 가서 내려주고 절대로 걷지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병들어 죽어요. 인간은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수고로운 거죠. 뭔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즉 내가 수고롭다고 할지라도 내 건강에 도움이 되거나 내 삶에 이로운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뭔가를 해야 된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도 무조건 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느님께로부터 받는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조금 관조할 필요가 있죠. 여태까지의 삶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내가 주어진 것보다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나로 하여금 더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사랑이라는 정의를 말하는 것은 어려운데 어떤 사랑이 있느냐는 그래도 비교적 쉽죠. 이거는 우리가 모두 공감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 그러면 어떤 사랑이 있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문학작품이나 드라마에서도 사랑 그러면 어떤 주제가 가장 많죠? 남녀 간의 사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간의 사랑을 가지고 가요를 만들거나 문학작품을 만들면 어느 정도 감정은 있지만 계속 그 얘기만 하면 안 읽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내 사랑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사랑을 엿본다라고 했을 때 엿보는 거잖아요 사실. 드라마나 도서나 뭐 이런 것들. 그럼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엿봅니까? 언제 여러분들은 위기를 느끼고 언제 뭔가 아슬아슬하고 이런 거 언제 느껴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지, 그죠?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은 강렬합니다. 그 위태위태하죠. 근데 콩닥콩닥 뛰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서 가슴이 뛰나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흔치는 않죠. 남녀 간의 사랑에서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은 콩깍지가 쉰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 가진 않아요. 아주 강렬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아주 강렬하고 모든 것을 주고받는 사랑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은 주고받는 거라고 했죠. 가장 많은 것을 주고 가장 많은 것을 받는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이성 간의 사랑입니다. 모든 걸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는 몇 촌이래요? 무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1촌이잖아요. 무촌이 더 가까워요? 1촌이 더 가까워요?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네가 되고 그거잖아요. 부모님한테 당신은 내가 되고 나는 당신이 됩니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 내 거야라고 하죠? 너 내 거야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종속될 수 있죠? 근데 남녀 간의 사랑에 빠지면 기분 좋아. 왜 이러시지 표정들이? 별로 안 느껴보셨나?
어느 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넌 내 거야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좋지 않아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 너 내 거야 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렬하고 콩깍지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무촌이라고 하면서도 너는 내 거고 나는 네 거인데도 대가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대가가 필요합니다. 유지비가 많이 드는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왜? 받기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죠. 내가 주면서도 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근데 자꾸 주기만 하는데 받지를 못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점점 실망을 하게 돼요. 어쩌면 남녀 간의 사랑은 기대가 큰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받지 못하면 외로워져요. 받지 못하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콩깍지가 벗겨지게 되죠. 나중에는 어때요? 그런 노래 가사가 있죠. 가끔 말씀드리지만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더하면 남이 되는 세상사. 통찰력이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라고 하면서 점 하나가 찍히면 섭섭한 거 하나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사건 때문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난 네가 없으면 난 못 살아. 내 심장은 죽을지도 몰라. 했던 사람들이 균열 때문에 서로 남이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그 사람에게 준 것,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것, 그 사람의 흔적을 없앱니까? 유지합니까? 없애죠. 왜? 꼴도 보기 싫거든. 그래서 사랑이 잘못되면 미움이나 증오가 될 수도 있어요.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이를 불문하고 그러더라고요. 애인 집에 가서 불을 질렀대. 80세가. 저는 깜짝 놀래요. 이런 열정이라고 하기엔 좀 참 답답한데. 그러니까 사랑은 어쨌든 눈멀게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죽고 못 사는 사랑이 나중에 변질될 수도 있다. 그래서 주고받는 사랑이 어쩔 수 없이 끝나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식이 집을 나가면 속썩이고 나가면 부모가 다 없애요? 방도 다 없애고 막 그렇습니까? 예전에 어디 갔는데 자식이 외국에 가서 산 지 20년 됐대. 근데도 아직도 뭐가 있어요? 자식 방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쩌다가 오면 쉴 수 있는 방이라고. 제가 물었죠. 그러면은 20년 동안 몇 번 왔어요? 그랬더니 3번 왔대요. 근데도 그 방을 치워놓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그래도 조건 없는 사랑에 가깝지 않습니까? 주고받는 게 받는 게 더 많아요? 주는 게 더 많아요? 주는 게 더 많죠. 근데도 어때요? 근데도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리사랑이면서도 이것은 본능적이죠.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연인이나 부부가 배신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식이 배신해도 부모는 받아들입니다. 섭섭하게 합니다. 자식이 와서 그래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뭔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 그럼 엄마, 아빠는 뭐라고 그러죠? 정말 섭섭하고 아무리 미워도 죄송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밥은 먹었어? 차려줄게 라고 하죠. 근데 남편이 되게 미운 짓을 하고 미안해. 그럼 뭐라고 그래요? 미안할 거 왜 그랬어? 쪼르륵 소리가 나요. 꼬르륵 소리가. 그럼 뭐라고 그래요? 어서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면서 밥 해줘요? 안 해줘요. 알아서 해먹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격이 자식에게는 많이 가지 않아요. 자식이 울면서 애원하면 부모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나를 섭섭하게 한 연인이 또는 부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울면 오히려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인간의 마음은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세계제 2차 대전 중에 어떤 조류학자가 포화가 막 쏟아지는데 거기에서 병사였는데 이 사람이 조류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새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각별하게 보겠죠. 서로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막 그 가운데 둥지가 있으니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새라는 존재는 굉장히 민감해요. 도망갑니다. 하지만 새 한 마리가 도망가지 않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데. 그래서 왜 저러지라고 했는데 잠깐 멈췄어요. 휴전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서로 합의하에 휴전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이 앞에 나가서 봤죠. 그랬더니 새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계속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왜 안 도망갔지 해서 밑을 봤더니 새 깃 아래에 새끼새 5마리가 있는 겁니다. 즉 어미새는 도망을 못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 안 간 걸 수도 있고 못 간 걸 수도 있죠. 뭐 표현은 다르지만 어쨌든 어미새이기 때문에 새끼 때문에 못 간 거죠. 이런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과 사람의 공통점이 그나마 공통점이 바로 새끼에 대한 어미의 사랑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대화재가 났습니다.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죠.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질식해서 불에 타서. 그런데 불이 어느 정도 진화가 된 다음에 건물을 수색하는데 한 여인이 욕실에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불에 타고 질식된 상태로. 그래서 또 하나의 시신을 처리해야 되니까 시신을 수습하냐고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납니다.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봤더니 변기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이게 뭐지 하고 봤죠.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를 변기 안에 넣은 겁니다. 질식되지 않도록. 그리고 숨통을 만들어 놓고 모든 열기와 연기와 불은 자신의 몸으로 막은 거죠. 아기는 살았어요. 엄마는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을 닮은 거다. 부모 자식 간에는 이혼이 있어요? 이혼 없죠. 파경이 있습니까? 파경이 없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아주 슬픈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에다가 부모를 버리고 온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인터뷰를 합니다. 자식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부모는 자식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왜? 자식에게 누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날 버리고 갔어.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가 와서 남편이 누굽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인간 이름은 무엇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송까지 걸겠죠. 근데 부모는 소송을 걸지 않아요.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어쩌면 많이 못 받는데도 더 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다는 거죠. 부모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부모 없이 자란 사람들, 물론 모두가 그렇지 않지만 그늘이 있죠. 외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이 살아가는 기반이 된다라는 거죠. 부모가 없다면 의지할 데가 없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누가 보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고 아빠 보고 싶죠? 나이가 상관없이. 그 사랑 때문에 자식들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자식들은 그 사랑을 자꾸 잊죠. 왜? 또 다른 부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주고받지만 어쩌면 연인 간의 사랑보다 부모의 사랑은 더 힘든 사랑이죠. 그런데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내 남편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뀔 수 있지만 자식이기 때문에는 바뀔 수가 없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우리가 하느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유지되는 거겠죠. 그런데 하느님의 사랑은 좀 다르죠.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부모라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연을 끊을 수는 없지만 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부모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버릴 수는 없어도 안 만나고 살 수는 있죠. 그러나 하느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다. 하느님은 사랑 자체인 거죠. 사실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한 가지 대답할 수 있죠. 사랑은 하느님이십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것이 황금률도 있고 이중계명도 있지만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하느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느님은 사랑 자체십니다. 인간을 버릴 수 없죠. 근데 구약의 하느님을 보면 좀 무섭지 않아요?
때로는 뭔가 협박도 하시고 벌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무섭게 생각할 수 있죠. 하느님 그러면 심판자입니다. 또 하느님은 구원자예요. 이게 서로 좀 반대되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구원하시는데 심판도 한다. 천주교 4대 교리를 보면 뭡니까? 상선벌악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은 마치 포청천 같은 그런 심판관으로서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포청천 아세요? 포청천. 포청천이 이름이 청천인가요? 청천은 백성들이 지어준 이름이죠. 푸른 하늘과 같다. 이름이 뭡니까? 포증이잖아요. 포증. 그래서 포청천 그러면 기억에 떠오르는 게 뭐죠? 예전에 90년대 초중반에 맞나? 어쨌든 그때 포청천. 요즘에도 텔레비전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청천 그러면 뭐가 떠오르죠? 개작두를 대령하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용작두, 호작두. 이 종류가 뭔지 아십니까? 개작두는 일반 평민들이죠. 호작두는 귀족들. 용작두는 왕족들. 어디 자르는 거예요? 목 댕강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개작두를 대령하라 그러면은 예의 하면서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포청천 시절에는 작두가 없었어요.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포청천은 굉장히 청렴했죠. 왜 청렴했죠? 사람들에게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하죠. 포청천 1년 봉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사람 얼마인지 아세요? 저도 들었는데 15억인가? 나도 포청천 하겠다. 1년에 15억 받으면. 어쨌든 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어쨌든 백성들을 위해서 많이 나누어 주고 굉장히 청렴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하느님 그러면 그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정말 하느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번이 하느님을 배신할 때마다 겁을 주시죠. 너희들 잘못하면 벌 받을 거야. 그러나 또 하나 말씀하시죠. 뭐하면?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섭게 말씀하시지만 그 흐름을 보면 용서로 이끄시는 거죠. 하지만 고집을 부리는 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하느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처럼 희어질 것이며 다홍빛 같아도 양털처럼 되리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 왜 하실까요? 죄가 있다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심판자시죠. 죄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죄를 심판하기 전에 어떻게 하세요?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자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면 심판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다음 주 금요일 날 시험 볼 거야. 아주 어렵다 라고 말하죠. 근데 수업 중에 잘 들으면 힌트를 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수업 중에 잘 들으면 되죠. 안 듣고 나서 시험 보고 되게 어렵네 진짜 우리 선생님 왜 이렇게 어렵게 내? 라고 하면 그거는 뭐예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선생님은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수업 중에도 이거 꼭 기억해라. 밑줄 팍 뭐 이런 거 말하잖아요. 그럼 어디 나온다는 얘기야?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이것만 잘 들어도 기본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 듣고 나서 나중에 벌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시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세상을 심판하러 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심판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우리가 생기를 얻을 수 없고 치유받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급성 수술을 해야 됩니다. 어디 가야 되죠? 병원 가야 되죠. 병원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심해져서 죽게 되죠. 병원 가지 않는 것 자체가 죽음이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 자체로 심판인 겁니다. 즉 하느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 안에 머물 때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근데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뉘우쳐라. 또 뭐 해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죄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분을 거역하는 거다. 그럼 뭘 잃는다?
하느님 안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느님께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디서 벗어나는 거예요? 뭘 버리는 거예요? 내 죄를 내려놓고 하느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죄란 무엇이죠? 하느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회개란 무엇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마음 먹는 것.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느님께부터 멀어졌다가 하느님께 가기 위해서 방향을 전환하죠.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어쩌면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먹어도 할 수 없잖아요.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만 해라? 내 안에 돌아와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다? 방향만 바꿔라. 그러면 내 안에 머물 수 있으니 그렇게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하느님은요, 우리에게 자동차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따라서 서울로 오라 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타. 자꾸 부산으로 가. 그럼 하느님도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나가서 다시 타면 돼요. 어디로? 서울로, 하느님께로. 이게 뭐다? 이게 회개라는 거죠.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뭘 주셨어요? 자동차를 주셨죠. 그때 어떤 분이 저는 운전을 못하는데요. 그럼 바꾸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철로를 만드셨어요. 기차도 만드셨어요. 나에게 표를 주셨어요. 어디행? 하느님행, 서울행으로. 근데 어디로 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부산이 지옥인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바꿀게요. 어쨌든 하느님께로 가는 노선에 기차 표를 주셨어요. 근데 반대로 탔어. 그럼 이거 뭐예요? 반대로 타서 왜 이렇게 하느님부터 멀어지나, 왜 이렇게 힘드나 그러면 대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조건이에요.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자유의지요, 선택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린 치유받을 수 있다.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린 생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것도 아주 쉽게 해주셨다. 뭐만 하면 된다? 방향만 전환하면 된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할 때 신자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길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기억나는 데까지 와서 거기에 서 계십시오라고 해. 큰 길에 서 있으라고. 이걸 맨날 말해도요, 꼭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어. 구경하다가 저거 좀 사야지 하고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것 같잖아요. 앞에서 쭉 가면 잠깐 놓치면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꺾어지거나 왼쪽으로 꺾어지면 사람들이 많을수록 찾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디 갔지? 막 찾아요.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죠. 그럼 제가 가요. 중간중간에 세거든요. 저는 사실은 맨 뒤에 갑니다. 앞에 가이드가 가고 신자분들이 가고 맨 뒤에 가요. 그러면서 혹시나 이렇게 좀 길을 잃는 분이 있나 아니면 물에서 떨어지는 분이 있나 보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도착해서 보니까 없어. 특히 어디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그래요. 무덤 성당에 가는데 그 길이 시장통을 뚫고 가거든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죠. 이게 시장통에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하고 있지만 거기가 시장이에요.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물건 사는 사람의, 물건 파는 사람의, 십자가의 길을 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여기 상점이 있잖아요. 그 옆에가 십자가의 길이야. 십자가의 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꾸 비켜줘야 돼. 맨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신 없어요. 비켜주고 또 비켜주고 비켜주고. 그러다가 또 끝나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자 이제부터 이제 십자가의 길 끝났으니까 걸어가십시오. 그럼 그때 없어져. 뭐 물건 사겠다고. 그러면 이제 도착해가지고 헤어리기인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가야 되겠죠.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 계세요. 가가지고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그분을 모시고 가는 거죠. 이게 회개입니다. 길을 모르잖아. 어떻게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서 있으면 돼요.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 정도면 안 힘들지, 그죠? 기차표까지 오는데 기차 타는 것도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밥 먹는 것도 힘들면 굶어 죽어야지. 걷는 것도 힘들면 그냥 누워 죽어야죠. 이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삶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좋다면 하느님께서는 움직이지 말라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느끼지 않아요? 무조건 받는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아니죠. 내가 주는 것도 있어야 되죠. 어느 정도의 수고로움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돈을 받고 노동하기도 하지만 돈을 주고 운동하기도 하잖아요.
헬스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운동할 때 돈 내죠? 근데 이걸 돈 내고 뭐 하는 거야? 돈 내고 일하는 거라니까. 근데도 뭘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하느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수고롭더라도 그것이 무엇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어요. 하느님은 때로는 우리를 벌하겠다고 하시지만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고백을 하십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설령 잊는다 해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크다라고 하지만 가장 클 때가 언제죠? 아이가 갓난아이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다 해주죠. 또 아빠가 옆에서 해주죠.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갓난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엄마는 어때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느님은요, 설령 여인이 젖먹이를 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겠다 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죠? 아주 사랑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느님께서 너희가 죄를 지으면, 조상이 죄를 지으면 어디까지? 3, 4대까지 벌을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 이게 탈출기 20장, 신명기 5장에 똑같이 나와요. 한 획도 안 틀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라고 합니다. 이게 똑같이 나와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1000대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몇 대? 1000대.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잘못했어. 그럼 3, 4대 내가 포함되거든요. 어떡하지?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잖아요. 그럼 내 밑으로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부모가 자식 혼날 때 뭐라 그래요? 너 그러다가 혼난다. 너 그러다가 쫓겨난다. 특히 딸들한테 뭐라 그러죠? 밤에 늦게 들어오면 너 다리 몽둥이로 그냥 확 부러뜨린다. 그냥 머리털을 다 뽑아버린다. 근데 혹시 다리 몽둥이 부러진 분 계십니까? 부모에 의해서? 안 그러잖아요. 부모는 협박하죠? 왜 협박해요? 걱정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3, 4대까지 벌하시겠다는 것은 정말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라? 회개해라.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러면 1000대까지도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뭐만 하면 돼요?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유식해가지고 회개라는 것은 히라버로 메타노이아라고 외우는 분도 있죠. 좋은 거죠. 근데 이거는 머리로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야 되는 거죠. 회개는 무엇입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거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방향을 전환하는 거다. 중요합니다. 방향만 틀면 돼. 근데 이게 왜 힘든지 아세요? 관성 때문에 그래. 관성이 뭡니까? 인간은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고요. 똑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성당에 오면 어때요? 똑같은 자리에 앉잖아. 나도 모르게. 그게 편하니까. 익숙한 곳에 자꾸만 머무르려고 한다는 거죠. 텔레비전 보다가 밖에 나가야 되는데 약속 시간인데도 어때? 안 나가. 그럼 옷 입으라고 그러니까 어때? 양말 하나 신는데 한 5분 걸려. 그 물어보면 텔레비전 재밌냐고? 재미없대. 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법칙을 바꾸려면 일단 멈춰야 된다. 기억하세요. 일단 뭐 해야 된다? 멈춘다. 이게 시작입니다. 일단 멈춘다. 일단 멈춘다. 그리고 방향을 전환합니다. 가고 있는데 방향 전환하는 거 힘들잖아요. 멈춘 다음에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을 전환해야 되죠? 몸의 방향을, 뭐의 방향을? 몸의 방향을. 그 다음에 정신의 방향을. 어떤 방향을? 정신의 방향을. 그리고 마음의 방향을. 요 세 가지만 일단 기억을 하십시오. 몸도 정신도 마음도.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멈춰야 돼. 이게 기본입니다. 멈춰야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몸을 멈춘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왜 회개하죠? 왜 방향을 바꾸죠?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몸을 하느님께 향한다는 건 뭡니까? 몸을 하느님께 둔다는 것은 성당에 온다는 거죠. 미사 참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몸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일단 한다는 거죠. 그럼 몸은 익숙해지죠. 어디 안에 있는 것을?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을. 그리고 뭘 자꾸 거요? 손목을 거? 뭘 거요?
성호를 자꾸 그으세요. 몸으로 성호 그으세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이건 되게 이게 힘들어요. 근데 손과 함께 하잖아요. 그럼 정성 들일 수밖에 없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물론 이 세례받은 지 오래될수록 짧아지죠. 자꾸 짧아지죠. 성호가 짧아지잖아. 이제 닿지도 않죠. 그러다 뭐가 돼? 나한테 강복하는 게 되잖아요. 이건 안 되고, 그래서 정성 들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몸을 하느님께로. 성당에서 미사봉헌하고 뭘 자주 긋자? 성호를 자주 긋자는 거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생각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몸에 힘이 빠집니다. 뇌는 에너지를 잡아먹거든요. 특히나 부정적인 생각은 끊임없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말도 행동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없애려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없어질 것 같아요? 없애야지 할수록 더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성호를 긋고 하느님께로 하면서 성경 구절을 외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성경 구절 하나 정도는 마련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시편 119장 105절에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제 길의 빛입니다. 이건 외우세요. 그냥. 또 이것도 힘드시면 나에게 힘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필리피 4장 13절의 내용이죠. 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어렵죠? 근데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하면 내 안에 그것이 자리합니다. 이것도 어려우면 뭐 하면 돼? 아멘 하면 돼. 아멘. 아멘. 아멘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부정적인 생각 안에서 아멘 하는 순간 하느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꾸 하십시오. 그럼 바뀐다는 거죠. 근데 몸과 지금 뭐 생각이었죠? 그 다음 뭐예요? 감정, 마음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우울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치솟아 오를 때 그걸 느낄 때 어떻게 한다? 일단 멈춘다부터 외우세요.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근데 방향 전환해야지. 안 된다니까. 일단 멈춘다. 그리고 뭐를 긋는다? 성호를 긋는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 순간의 감정을 기도화하세요. 하나님 제가 우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제가 절망을 느낍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네. 시편 23장 1절이죠. 이거는 쉽죠.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네. 아쉬울 것 없네 기억 안 나면 뭐만 하면 돼? 주님은 나의 목자, 주님은 나의 목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복음 14장 27절. 우리 예수 선상 밑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도 어려우면 뭐만 하면 돼? 나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냥 나다가 아니라 내가 나다라고 했을 때 그 장면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순간의 감정을 어떻게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의 기회로 바꾸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이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과 생각,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되 얼마만큼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여기서 할 수 있는 만큼은 뭡니까? 내 능력이잖아요. 보이는 만큼은 뭐죠? 이게 중요하죠. 하느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죠. 시편 119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자꾸 하잖아요. 그럼 보여주신다니까. 또 화가 나니? 그러면 내 안에 머물러. 또 슬프니? 그럼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내가 뭘 말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얼마만큼만 하면 돼요? 그만큼만 하죠.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 되는데 하느님 어떡하죠? 제 용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물론 서로 잘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신자니까, 내가 신앙인이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먼저 화해를 청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화해를 안 해요. 하느님 뭐라고 하실까요? 한 번 더 해봐. 한 번 했어. 하느님 화해했는데 이 사람 안 하는데요? 넌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괜찮아. 너는 화해를 했으니까 이제 내 안에 머물러. 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편안하게 머물면 되지. 그럼 또 마음이 좀 이상하죠? 불편하잖아. 그때 어떻게 하면 돼? 성호 그으면 돼. 주님 저는 당신 뜻대로 화해했습니다. 다음에 그 사람이 화해를 청하면 제가 받아줄게요. 하면서 내려
놓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보이는 만큼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자꾸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조건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맡기는 부분이 많습니까? 맡기는 부분이 많죠.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뭐라고 하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또 어떤 사람에게 가능하죠? 하느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 때 하느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그러면 함께 하신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신앙은 뭐다? 하느님과 함께 언제를 살아간다? 지금을 살아간다. 많은 것을 맡기고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얼마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한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힘들게 살지 마세요. 그때그때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깊어져요. 나중에는 깨닫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누구 십자가? 내 십자가. 언제? 날마다. 얼마만큼? 질 수 있는 만큼. 이거 할 수 있는 만큼도 맞지만 십자가잖아요. 근데 뭘 버려야 돼? 나를 버려야 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짐이 무거운 이유는, 내 십자가를 무거운 이유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뭘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위배되는 것들, 내 생각, 내 감정, 내 행동, 이거를 멈추는 게 뭡니까? 이것도 버리는 거죠. 그럼 버리는 것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버리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분께 맡길 때 가능하다. 그러니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 근데 이거 자꾸만 이거를 이링 비링 하면 안 돼. 이링 비링이 뭔지 아세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요 정도만 됐겠지. 아닙니다. 뭐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그때 내가 알아요. 요 정도만 됐겠지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 근데 진짜 최선 다했잖아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맡기다 보면 점점 보여주십니다. 어떤 게 넓어질까요? 보이는 만큼이 넓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면 되고 나머지는 맡기면 됩니다. 이게 회개의 루틴이에요.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일단 몸, 생각, 감정, 마음. 그러니까 몸하고 내 생각들, 또 내 느낌. 여러분들 이건 마음대로 외우셔도 돼요. 생각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정신 외우셔도 돼. 그리고 마음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감정이라고 외우셔도 돼. 일단 어떻게 한다? 일단 멈춘다. 그 다음에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성호를 긋는다. 그리고 뭘 떠올린다? 성경 구절을 떠올린다. 그 순간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면 아직 못 정해서 뭐 하면 돼? 아멘 하면 돼요. 근데 요때 묵주를 손에 쥐거나 손십자가를 손에 쥐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어디 자주 머물러야 돼요? 성당에 자주 머물러야 돼. 뭐 하려고? 미사봉헌하고 성체주배 하려고. 그러면서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 안에서 더 많이 자리 잡게 되고 그분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 어떤 요구? 회개라는 요구를 하신다. 왜? 그래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생각해라? 기차표 생각해라. 기차표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올라타면 되죠. 거기 앉으면 되죠. 근데 거꾸로 타가지고 왜 자꾸 멀어지냐고 하면 이거는 대략 난감이죠. 그래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를 버리지 못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나를 받아주시죠. 외롭고 힘들 때,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느님 바라보고 지금만 살아가십시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일단 멈추십시오. 성호를 그으십시오. 방향 전환을 위해서 성구를 외우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나머지는 맡기시면 돼요. 양심의 소리에 들리는 대로. 그러나 성당 안에 자주 머무셔야 됩니다. 미사봉헌하고 말씀 묵상하세요. 성체주배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을 하느님 안에서 기쁘게 사십시오. 지금을
기도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나머지는 무조건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